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을 기억하시나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한 50분.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날이죠. 세월호 사건을 아마 모르게 저처럼 날짜를 기억하고, 저도 기억 못해요. 찾아봐서 아는 거고요. 2014년이라는 것만 알고 있죠.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 선장이라는 사람이 참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선장이라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라는 걸 정말 모르고 있구나라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해군을 나왔기 때문에 이 해군은 이게 이함이라고 그래서 배가 고장 나든지 배가 침몰하든지 그러면 이함 순서가 있어요. 이함 제일 마지막 누가 할까요? 선장이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선장이 제일 대빵이니까 제일 먼저 내릴 것 같죠. 선장이 제일 마지막에 내려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 배는 이제 작았기 때문에 정장이라고 그러는데, 정장이 제일 마지막에 내려요. 그게 이해함 훈련에 보면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그러니까 왜 이 선장, 이 배 최고에 있는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내릴까 하는 건 그가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의 존재에 주어진 어떤 사명과도 같은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월호를 보면서 느낀 건 뭐였습니까? 애들은 내리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하고 자기는 먼저 나가버리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인지. 인터넷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이단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음모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많지만, 그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선장이 제일 마지막에 내릴 사람들이 사람들한테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자기가 제일 먼저 내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나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 막 나가다가 보면 자기 나가지 못할까 봐. 다른 사람들 가만히 있으라고 자기 먼저 나간 거 아닐까. 전 나쁜 생각을 해본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장이라는 위치가 뭔지를 잘 모르는 그 사람의 행위는 결국은 400여 명의 사람들을 결국 땅에 생매장을 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겪게 했던 결과를 맞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자신의 존재 위치에 대한 것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는 때로는 이런 상황이 되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인 거지요. 만약에 이 선장이 위치가 뭔지를 알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정말 알았다면 아마 다는 못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절반 이상은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이유를 잘 몰랐던 결과는 결국 수많은 사람을 생명을 잃게 하는, 가족으로 하면 아픔을 겪게 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맞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제가 이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살아간다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라는 것이 뭐냐? 그리고 그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그게 내 존재가 어떤 건지에 대한 것을 깨달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가 우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 육의 사람으로 사느냐의 그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세우신 그 사사라는 위치에 선 사람을 통해서 정말 그 존재에 대한 이유와 가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점검되어지고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야망과 사명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삼손이라는 사람을 놓고서 왜 야망이란 이야기와 사명이란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인호 목사님이란 쓰신 버려진 게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망은 욕심을 에너지로 삼지만 꿈은 믿음을 에너지로 삼아 움직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구분할까 하는 거지요.
이 야망이라는 것을 이 이인호 목사님은 어떤 것으로 이해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는데 부름에 합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야망에 이 지배되어 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 줄 알면 이 사명에 지배되어 살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야망과 사명은 결국 뭐냐 이런 건데, 야망을 찾아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기본적인 의미는 앞날에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 뭐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분수에 넘치는 야심을 품은 욕망,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야망이라는 것은 물론 좋게 말하면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의 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대부분 야망에 대한 거는 좋은 이미지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야망은 두 번째 얘기했던 것은 분수에 넘치는 야심을 품는 욕망을 야망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사명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 맡겨진 임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신이나 사절에게 주어진 명령, 그를 사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한번 제가 비교해 봤어요. 그럼 야망하고 사명하고는 도대체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 이것이 결국 이야기하는 건 뭘까 하는 부분인데, 두 가지를 놓고 가만히 보니까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야망은 자기 개인에게 초점되어져 있는 거더라고요. 자기 개인을 위한 거더라고요. 근데 사명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받은 거더라고요. 누구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 사명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삼손이라는 사람을 놓고 사명과 야망과 사명에 대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게 태어나기 전부터 나신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이 부름받았는데 그것에 합당했느냐 합당하지 못했느냐라는 중심에 이 야망이라는 것과 사명이라는 문제를 이야기할 만한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이 하나님께 부름받고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한 이 사역인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예정하셨잖아요. 임신도 못하는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걔가 태어나면 나실인으로 키워라, 걔가 살아서 죽을 때까지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내가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원하시는 뜻이 있어서, 그 뜻이 뭐냐라고 말하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죽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1000명을 죽이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그 뜻을 가지고 행하신 것인데, 문제는 그 일을 시작하면서 삼손이 하고 있는 게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봤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보고 어땠느냐, 3절에 보면 그 여자를 내가 좋아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런 말을 해요. 그 여자가 내 눈에 딱 맞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뭐라고 이제 풀이를 하고 있는가 하면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학자들 간에 좀 말이 많아요. 이게 지금 삼손이 내려간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사역적인 측면으로서의 일이냐, 그렇지 않은 잘못된 것이냐, 이거를 좀 사람들이 왈가왈가 말이 많아요. 근데 여기 기록된 것으로 보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했던 것이다라고 기록한 걸 보면, 이 여자를 그냥 택하고 결혼하는 그 과정이 단지 그냥 어떤 육적인 욕망뿐이냐라고 하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인데,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삼손이 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에 합당한 모습이었느냐라고 보면 그것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은 일이라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만쳐지는 중심은 뭘까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할까예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전도 행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 전도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많이 자리를 앉을까? 이것에 이제 더 골똘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는 여러분 결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 동기와 그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보다 동기와 과정이 더 중요하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뭔가를 해서 어떤 결과를 내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시작이 하나님 뜻에 맞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갈 때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큰 코를 다치는 사람이 성경에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참 예뻐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랬다고 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 외에는 그 일평생에 내게 합당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걸 저기라고요. 뭐라고요? 편애라고, 편애. 제가 보기엔 편애예요. 제가 제 눈과 시각과 성경에 있는 원리를 가지고 봐도 다윗은 그거 외에도 잘못한 거 많아요. 자기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루아침에 7천 명이 죽어나가는 사건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했거든요. 3가지. 근데 선택한 게 뭐예요? 자기랑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보기엔. 3개월을, 3년을, 3일을 했는데 뭘 선택해요? 3일. 3일 동안 이스라엘의 온 온역이 돌아가지고 사람이 죽는 거. 그래서 한꺼번에 7천 명 죽어요. 뭐 때문에? 다윗이 교만한 마음 먹은 것 때문이었어요. 요압 장군한테 말하잖아요. 군사가 얼마 있는지 한번 세하려 봐라. 요압 장군이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군사를 주실 거라고. 이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하지 마시라고. 근데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죠. 네가 감히. 그래서 이제 가서 하잖아요. 기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성경이 안 써인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표현한 건 놓고 보면 그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한테 얼마나 합당했으면 저렇게 말할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그냥 묵인해 버리시고 그거 하나만 얘기하실까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인정받는 다윗이 이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지고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뭘 하게 하느냐면요. 첫 번째 하는 사역이 법궤를 옮겨오는 사건이었습니다. 법궤를 옮겨오는 사건 중에 다윗이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한 사람이 애매하게 죽게 돼버립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 잘한 거예요. 살려줘야 되고 복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가 충돌해가지고 늘뛰니까 이 술에 실려져 있던 법궤가 막 떨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잡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실 게 아니고 복을 주셔야지요. 상을 주셔야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이 아마 생애 처음으로 두려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무섭고 두려워서 이 무섭고 두려운 걸 어떻게 내 집으로 갖고 오느냐. 그래서 그거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갖다 방치를 시켜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문제는 결국 뒤에 가면 답이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했거든요. 법궤를 옮겨오는 것까지는 좋아요.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하나님은 이 펄럭펄럭 나부끼는 천막 조가리에 사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예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준비했어요. 성경에는 세 수레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세 수레. 그리고 수행원이 몇만 명이고 온 이스라엘의 행사로 삼았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 과정을 위해서 삼손은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했을 겁니다. 왜?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세수레, 말이 세수레지. 제가 보기엔 그렇다니까요. 제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거기다가 금을 발라도 발랐을 거, 보석을 박아도 박았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세수레. 그러니까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다윗이 왕이라는 위치에서 준비할 수 있는 아마 최고를 준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고로 준비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받으셔야지요. 소가 뛰다가 그거를 막았으면 살려주시고 복을 주셔야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죽이셨고 다윗은 두려움을 갖게 돼버렸지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 내가 옳고 그른 것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대단합니다. 박수를 칠 만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나중에 깨닫게 해주시지요. 그래서 결국은 고핫 자손이 두 번째는 어깨를 메고 법궤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사사로 세워졌어요. 사사는 뭐냐? 구별된 사람인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해야 할 삶의 모습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명확한 존재인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태어나기 전부터 사사로 쓰시겠다고 아예 그냥 딱 정해놓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게 정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쓰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국 쓰임 받지요. 1000명 죽이고 3000명 죽이고 쓰임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합하냐 합하지 않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결과보다 그 동기와 그 과정이 더 중요한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동기랑 과정이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윗은 동기 좋았죠. 법궤를 예루살렘에 갖고 오고. 근데 과정이 나빴던 거지요. 그 과정이 나쁜 결과는 더 두려운 거였죠. 우리가 삼손이라는 사람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한 것이 맞아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문제는 이 방법이 하나님 앞에 오르냐 오르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삼손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느냐 합당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본인이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한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에 보면 이방 사람들과는 통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여인이 너 아들을 우상을 섬기게 할 거다. 그러니까 통혼하지 말아라. 너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이 우상계에 빠진 일을 아예 빌미를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방 여자와는 결혼하지 말아라. 이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왜요? 신앙과 믿음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한테는. 근데 이방 여인을 택하고 오는 거예요. 여기에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이게 그냥 계획이었지 삼손이 그 여자를 정말 마음에 들어서 한 거냐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돼요? 또 똑같은 일 또 하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였어요? 아니에요. 자기의 욕망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강한 능력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여자에게 약했던 거예요. 이 삼손은 기본적으로 여자한테 약했던 거예요.
물론 과정이 저 4절에 기록된 걸 보면 얘기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 말하고 있는 4절에 이 조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뭘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삼손이 계획해서 한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로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명백하게 뭐 한 거예요? 잘못 선택한 거지. 자기는 블레셋을 칠 기회를 탄 건지를 모르지만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학자들이 이해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삼손의 잘못된 선택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부름받아서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자기에게는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한텐 뭐가 정말 유익합니까?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의 육신의 부요함을 가지고 유명해지고 살면 그건 유익이 아니라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내 삶이 하나님한테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지금 범죄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뭔가 막 주어져요? 그건 은혜예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 안 합니다. 그건 유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유익은 세상에는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삼손은 쓰임 받았지요. 그러나 그 사람 자체에게는 유익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최고의 그런 사람이 누구냐? 제가 꼽는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사람들에겐 굉장히, 나라를 위해서는 굉장히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후대를 위해서는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책을 1000권이나 쓰고 뭐 자기가 1000명이나 아내랑 결혼해서 나라를 지켰잖아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략 결혼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인생의 평가가 나중에 뭐나요? 스스로가 평가를 뭐라고 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세상적인 판단으로는 잘 살았어요. 이름을 남을 만큼 살았고 후대를 위해 살았고 나라를 위해서 살았고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수고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왜 자기 인생을 나중에 그렇게 평가합니까? 전도서 12장에 가보면 답이 나와요. 내가 모든 것을 얘기했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는 초기 이외의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잘 살았다니까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전쟁 없이 행복하게 해피하게 어떻게 하면 짜릿할까 연구도 해보고 뭐 후대에 이름을 남겨 책도 써보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잘 살았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깨달음을 주셔서 내 인생을 봤더니 이거 이렇게 헛되게 사는 게 없는 거지요. 삼손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의 이유와 합당함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잘 산 것이 아니라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비록 이것 때문에 30명 죽이고 또 그 이후로 1000명을 죽이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지만 삼손에게는 그가 부름받은 나시린의 규율을 어겨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규율을 어겨버린 것이 그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름받은 자녀인 우리들이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육신이 어떤지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결국 우리는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명을 위하여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보면 이 사명을 위해서 특별하게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삼손이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예요. 두 사람 다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규정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삼손은 그 맡겨진 자신의 이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결국은 다 어겨버립니다. 뭐예요? 사자의 그 주검을 만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만졌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물론겠지만 또 나중에는 뭘 해요?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결국 들배지기 당하잖아요. 들릴라에게 들려가지고 들배지기 당해서 어떻게 돼요? 머리를 깎지 않아야 한다는 비밀을 누설해버리고 결국 머리 잘려가지고 두 눈 뽑히고 맷돌 놀리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나실인으로 택함받아갖고 살아가는 것을 결국은 삼손은 다 어겨버립니다. 이거 왜냐는 거예요. 왜 삼손은 그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반면에 동일한 나실인이에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이스라엘의 왕처럼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향수를 누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갔단 말이에요. 똑같은 나실인으로 부름받았는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삼손은 결국은 일찍 죽어요. 삼손이 결혼할 때의 이야기가 있고라는 걸 보면 아마 나이가 늦어서도 20대 초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결국은 죽은 거예요. 똑같은 나실인을 부름받는데 누구는 20대 초반에 죽고 누구는 자기의 향수를 다 누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누구는 인정받지 못하는 죽음을 맞게 됐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의 가장 중심은 결국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요. 그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삼손은 그가 나실인임에 불구하고 나실인의 규례를 머릿속에 담고 있지 않았어요. 왜요? 사자를 죽였고 죽인 사자를 만지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꿀이 있으니까 야 웬일이냐. 여러분 사자를 죽여서 이게 지났으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장이요? 물론 내장이 있지요. 구더기가 피고 파리가 꼬여야지. 거기 왜 꿀이 있고 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지요. 신기해서 보니까 꿀이 벌이 있고 먹어봤더니 꿀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됐던 거죠. 신기해도 내가 나실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만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꿀을 퍼오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게 아무리 신기해 보이고 그게 아무리 나에게 유익해 보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합당하지 않으면 손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존재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사단이 어떤 생각과 뭘 줘도 그게 내게 존재에 합당하지 않으면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문제는 삼손은 그게 희한하고 그게 놀라워서였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거나 자신이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규율을 머릿속에 중요하게 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무엘은 그 인생에 살아오는 동안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엄마가 걔를 어디다 갖다 넣어버렸어요? 성전에다 갖다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매일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한 달 동안 기도원 들어갔다 오세요. 그러면 다 성령 충만해서 나오세요.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시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 그거는 자연히 그렇게 돼요, 여러분. 기도원 한 달 들어가서 거기서 그렇게 막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오면은요, 다 성령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 사무엘은 그 성령의 충만함이 늘 그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성전에서 지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그로 하여금 뭘 한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 깨달음이 그 안에 주어졌고, 그래서 그가 향수를 누릴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삼손은 그러지 못한 거지요. 그가 자라오는 기간 동안 그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내가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고 택함받았다는 게 얼마나 이게 내가 지켜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중요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었느냐 하지 못했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살아가면서 유혹과 시험과 사단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때로는 손해고 때로는 내가 피해보는 것이고라고 해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거를 살아갈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거죠. 예수를 믿었지만 세상의 육신의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예요. 똑같이 예수님 믿은 거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누구는 이 세상의 사탄과의 싸움에서 영적으로 싸워 이겨가는 삶을 사는데 왜 누구는 사탄에게 쥐어가지고 좌로 우로 흔들리고 그 삶에서 결국 범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 중심에는 결국 뭐가 있느냐?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만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삼손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삼손은 부르심은 받았고 이 어떤 사사로 어떤 그걸 부모님을 통해 듣고 알긴 했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해 나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게 계속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그게 됐다면 이런 방법 택하지 않지요. 이방인하고 결혼하겠다라고 이런 방법 택하지 않지요. 다른 방법을 택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유일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거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어떻게 해요? 밖에 벌어져서 마르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어디서 맺어요? 가지에서 맺잖아요. 그런데 그 가지가 스스로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그 광합성을 하고 뭘 하고 해서 그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만약에 이 포도나무가 의인화 시켜보자고요. 포도나무가 야 나한테 포도나무 열매가 맺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 줄기한테 안 붙어 있을래? 나한테 열매가 맺잖아? 난 너랑 떨어져가지고 나 혼자 맺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딱 그날 자기가 끊었어요. 줄기랑 자기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열매가 맺지요? 어떻게 됩니까? 잎사귀가 시들기 시작하고 자기가 점점 말라가기 시작하고 열매는 고사하고 말라 죽어버리는 거지요. 내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건 그런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줄기 되시고 우리에게 뿌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셨을 거란 말이지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많을 때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않아요. 이거 선택할래 저거 선택할래 이거는 예수님의 것이고 이거는 사람의 것이 육체의 것인데 뭐 선택할래 그러면 고민이 안 돼요. 뭐 선택해요? 당연히 예수님 거 선택해요. 왜? 하나님과 이 깊은 교제가 모든 것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세상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줄어들고 약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그럴 때 세상의 것을 선택할 거냐 예수의 것을 선택할 거냐 문제가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고민하게 되더라는 거지. 고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얘를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데도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내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게 충만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것 밖에는 예수의 사람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 힘으로 예수님 믿는 것 같으세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나님을 선택하고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삼손은 그것에 실패한 겁니다. 사무엘은 그것에 성공한 거예요. 똑같은 나신이지만 결과가 왜 다를까요? 원인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거를 당연히 여기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내 안에 온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그 힘의 그 능력을 받아 내 믿음이 커져 있어야 그 모든 것도 감당되어지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삼손은 비록 하나님이 그를 쓰시긴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한테 유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육신의 문제도 물론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육신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육신의 삶을 가지고 평가받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지가 우리가 더 관심 갖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문제예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여러분, 육신은 솔로몬처럼 잘 살 수 있어요. 멋있고 행복하고 재밌고 짜릿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먼 훗날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돼요. 원하는 것은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해요. 누구들한테요? 청년들아, 너희가 어릴 때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다 행해봐라.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라. 너희 때가 이제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너희들이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게 인생의 본분이요, 인생의 목적이다. 나는 그거에 실패해서 내 인생은 헛된 거다.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세상으로는 좀 못 살면 어때요? 세상으로 좀 재미없으면 어떠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지, 구원받고 그냥 막 육신으로 막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묵상 안에 우리가 솔로몬처럼, 사무엘처럼 될 건지 삼손처럼 될 건지 그 분기점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에 합당할까? 세상의 가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결과보다 하나님은 과정과 동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게 해놓고 그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고 하나님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결과보다 우리는 과정과 동기가 중요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삶이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기에 뭐라고 평가할까가 더 중요해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